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유다만이 배신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산간에 우리의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한, 정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 매년 고난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 베드로와, 또한 자신의 손을 씻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빌라도와 함께 날마다 강단에서 매년마다 붙박이로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성경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람이다, 악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의 인생,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모두가 가룟 유다의 인생은 아마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실패한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이냐를 논할 때 언제 그것을 논합니까? 그냥 10대 때, 20대 때 너는 성공했어, 너는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때에, 거의 결말이 다가올 때에 그 인생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결산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가룟 유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팔 때, 그때 실패했다라고,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이후에 그 사람은 악인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실패한 인생이고, 또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바울과 어떤 요한처럼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치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냐는 거죠. 왜 이렇게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악인으로 이 사람을 알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절의 말씀 시작.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모든 배후에는 이 유다의 모든 배후에 이 사탄의 어떤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팬들, 수많은 팬들이 있었지만 그 팬들의 범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입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충분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와 누가와 요한과 같은 어떤 그런 제자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룟 유다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사실 그가 가진 스펙이나 그가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취했던 제자의 모습은 충분히 존경받는 사도, 존경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그가 가진 어떤 스펙과 외형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먼저 봅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봅니까? 뭐를 먼저 보나요? 솔직하게 내면을? 아, 그 사람은 정말 인간성이 정말 잘생겼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이 굿이야.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보자마자 아,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좀 봐. 저의 말투에서는 그의 내면의 기품이 드러나고 있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은 외면을, 외형을 먼저 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개팅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에 그 사람의 카톡의 프사를 확인한 이후에 이 소개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전에 유명했던 그 미니홈피가 있잖아요. 그 미니홈피를 소개팅 주선자의 아이디로 들어가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소개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먼저 보았을 때 5초 동안에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5초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신뢰하고 인식하는 것이 5초 안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초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살이 쪘구나. 목사님 추석 살이 찐 것 같아요. 막.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찬찬히 쳐다볼까봐. 다행히 그렇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사람은 먼저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인성을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정지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통제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죠.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간만에 이 공기의 성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공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졸업한 지 오래돼서. 저도 어떻게 뭘로 이루어졌나요? 네? 방언하지 말고.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것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쉴 때 과학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산소를 우리가 이 폐에 산소가 들어가서 이것이 이 호흡이 되어야지만, 산소가 이 혈관을 타고 뇌로 우리의 기관으로 다 공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질소라는 거예요. 78%가 질소라는 것이죠. 많은 질소를 우리가 흡입하고 있지만 그 질소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빛도 마찬가지였어요. 빛. 여러분, 빛 눈에 보이나요? 물론 어두울 때 빛은 보이죠. 그런데 가시광선 외에 다른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기 어렵죠. 프리즘이라는 어떤 이 기구를 통해서 빛을 분산했을 때 비로소 빛의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볼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있지만 질소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안에 질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손 들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못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태양 해가 떴다라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봐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망원경으로 해를 확인하신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없지만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것이 사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단의 세력도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정체를 말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공략합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공략했죠.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라고는 들어는 봤지만 이 사람이 과연 뭐가 나쁘고 이 사람이 왜 사단에게 넘어갔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사단이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를 사단이 이용합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어찌 사단이 이용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왜? 어떠한 것을 들어서 사단이 이용했는가? 제가 오늘 보니까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단이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알았더라면 절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중요했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였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대로 그냥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쟤는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해요. 쟤는 분수를 몰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자기의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처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 권력, 어떤 이익, 이러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알 때, 내 것만을 알 때 사람은 무엇보다도 더 잔인해지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욱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만을 알고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것은 바로 교만함을 불러일으키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이는 것,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뭐를 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보이는 것, 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나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아신대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숨겨져 있는 나의 내면은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겨있던 나의 눈을, 소경이 되어있던 나의 눈을,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사단은
자기만을 아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용하고, 또한 사단의 표적이 되는 사람인데 그 표적이 되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에 눈이 멀었는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보다 보면 영의 눈이 멀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택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룟 유다가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그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보기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꿩을 길렀었어요. 꿩을 길렀었는데 꿩이 잘 나르거든요. 새끼 때부터.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꿩에게 안경을 씌워요. 안경을 씌웁니다. 이 부리에 이렇게 해서 앞을 이렇게 가려요. 꿩은 옆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못 날아요. 그리고 날아가다가 부딪히거든요. 못 도망갑니다. 꿩은 가릴 수 있지만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점점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는가? 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돈을 누가 관리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돈 전대를, 돈꾀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돈을 관리하는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태. 세리 마태가 있었잖아요. 세리 마태, 사실 달란트로 따지면 세리 마태가 이 돈궤를 관리했어야죠. 일수 걷듯이 딱딱 회비 딱. MC들 보니까 MC 회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고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돈전대를 보더라고요. 아마 세리 마태가 오히려 더 이 돈꾀를 맡는 것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태보다 오히려 더 돈에 애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을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리 마태보다 돈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어서 이 마음을 빼앗겼어서 그 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의 애착이 점점 생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거 돈 좀 되겠는데 했는데 예수님은 돈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좀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죽는다. 한 80 먹은 할머니처럼 나 그건 죽을 거야. 난 십자가로 갈 거야. 난 하늘로 갈 거야.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 부어버릴 때는 이 가룟 유다가 크게 달아 있었죠. 이거 아깝게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손만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 아들이 22개월이 됐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며칠 제가 일찍 들어갈 때가 있으면 뭐라도 사들고 가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몇 주 전만 해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면 TV를 보고 있다가도 막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탁, 제 발을 이렇게 탁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알았나 봐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봉지가 들려 있으면 저에게 달려와요. 봉지가 없으면 뽀로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유아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자라지 못한 단계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땡큐, 내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들은 채 많지 않은 아버지가 계실 때 그냥 내가 보고 싶었던 거 계속 보고 내가 시간을 보냈던 곳에 그냥 집중해서 머물러 있진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가룟 유다는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직장에 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보다 보이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던데요. 돈을 더 많이 벌던데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던데요.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취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이곳을 나가게 되면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 따라가고 나를 스카우트해 준 팀장님을 따라가고 나를 고용한 고용주를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평가받지 않고 지금은 결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산할 때가 오면 우리의 눈이 먼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것을,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너무나 사랑한 가룟 유다,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이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돈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승진,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돈을 주신 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룟 유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애착하고 돈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보이는 점, 돈에 대한 그 강점이 약점이 되어서 그를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강점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의 장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나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주신 이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에 설교도 했던 것 같은데,
지피지기 백전백승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니까 물어보겠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잘못된 고사성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말이 사실은 원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구 부지피 매전 필패. 되게 길죠. 그래서 하나로 줄여버렸나봐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불패가 아니고 불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내가 전혀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승과 패를 한 번씩 주고 받는데요.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워봤자 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을 모르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손자병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사탄 마귀도 알아서 나는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아니에요. 저는 신앙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만이 내가 전혀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흔들리거나 위태롭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스릴을 즐기는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을 놓고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사단을 알고 나를 알아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사단을 몰라도 사단은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 나의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의 약점,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약점, 이 돈을 걸고 물고 물고 늘어졌을 때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전 30냥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것으로 예수를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30만 원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한 30억, 300억 받고 팔았다 그러면 그래도 돈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3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누가 나를 데려다가 30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려놓고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30만 원밖에 안 돼?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사탄 마귀 권세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 마귀 권세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절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은 사탄 마귀에게 절대 넘어지지 않을 만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길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순 개편하면서 여러분 제자들 이름으로 다락방을 짰어요. 근데 한 다락방 이름이 마가, 그 마가 다락방 방장들이 카톡으로 이야기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으로 충만한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120명이 다락방이 되지 못하면 연임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다락방, 말씀으로 충만한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장들이 모여서 성경 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것을 붐을 일으켜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걸었어요.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이므로 나는 성경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예배팀이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건반 전공자인데 건반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주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입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무시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물맷돌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보이는 것은 너무나 커서 소년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장수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관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광야에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다윗에게는 너무나 맞추기 쉬운 관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만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세상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따라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보기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